유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크리스마스 특집 우리 GBS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아닌 이제 함께할 동역자 우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 네. 간단하게 한번 우리 뉴엑츠 소개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영 목사입니다. 뉴엑츠에 함께 동역하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이고 이제 얼굴로 실제 뵙지는 못했지만 오늘 GBS로 만나게 돼서 다음에 만날 때는 조금 더 친밀감 있게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함께 동역해서 더 좋은 부흥의 시간들을 많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남 목사님 어깨인데 여기 더 어깨 더러 제가 왜소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줌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성탄 특집 GBS도 우리가 좀 알차게 우리 순원들과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기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소음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귀를 시끄럽게 하는 소란함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여기서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노이즈를 말하겠죠, 그죠?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정치적인 이념의 갈등들,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화두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청년들이다 보니까 SNS에 굉장히 많이 이제 가입해 있지 않습니까? SNS에서 자극적인 콘텐츠들이나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또 소음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초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쉴 새 없이 알리는 재난 문자 다 꺼놓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알림들도 어쩌면 소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보통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목사님 순식간에 그냥 세 가지 다 얘기해 버렸는데 그럼 저 무슨 말 합니까? 처음이니까. 그래 뭐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죠? 그 정치적 하나씩 이념의 하나씩. 갈등들. 네. 정치적 이념 갈등. 요즘에 보니까 더 이렇게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 처음에는 막 관심을 갖다가도 맞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막 짜증 나고 이제 소음으로 들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뭐 두 번째 얘기했던 SNS의 자극적인 콘텐츠들. 네. 어떤 게 뭐 그렇게 자극적이었어요? 이제 뭐 가짜 뉴스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성적인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조두순 사건들처럼 어그로 끌기식의 그런 콘텐츠들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뭐 가짜 뉴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게 그것도 가짜 뉴스도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래서 막 알람 기능 요즘에 계속 뭐 재난 문자도 맞아요. 그렇고 또 요즘 어플을 깔면 어플에 계속 알림 기능이 있어서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1번 그럼 한번 목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2000년 전 이스라엘도 오늘날과 비슷한 소음의 시대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전쟁 소리, 내부적으로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이권 다툼 소리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때 또 다른 소음이 있었는데 누가 무엇을 듣고 일으킨 것인가요? 네, 그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대내외적으로 시끄러운 소음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소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그리고 무엇을 듣고 일으켰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를 말하고 있죠. 3절에 제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노이즈가 들렸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있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여기서 헤로드 왕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던 분봉 왕이었는데 이 왕과 함께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공동체 유대 공동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듣고 도대체 그런 소동하게 되었다는 거죠? 1절 한번 읽어보시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네, 이게 그러면 무슨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나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죠. 예,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과 헤롯 왕이 소동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번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나옵니다. 1절과 3절 사이 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왕이 났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났다. 유대인의 왕이 났기 때문에 소동했다라고 말합니다. 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절에 아기 예수의 탄생이 여기서 유대인의 왕은 예수를 뜻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헤로드 왕에게는 시끄러운 소동이 되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나눠봅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셨을 때 왜 헤로드 왕에게는 그렇게 시끄러운 소동이 되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동방에서 별을 보고 누군가가 이제 와서 그 징조를 직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왕, 그러니까 동방 맞아요. 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첫 번째 소동이 된 거죠. 근데 그게 동방에서 이렇게 박사들이 온 게 왜 소동이 되는 거죠? 일단 바벨론이 굉장히 점성술에 능했던 나라인데 네네. 그 나라의 점성술사들이 와서 여기에 무슨 징조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것 자체가 일단 뭐 어떤 징조의 직감이 딱 오는 거죠. 아, 왕이 정말로 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보면 이제 그 한 나라의 왕은 징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맞죠. 이제 그 징조, 뭐 꿈, 점성술 이게 어떤 국가의 기륭화복을 예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점성술자들이 와서 뭔가 징조를 말할 때 뭔가 이렇게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겠죠. 맞아요. 그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헤롯 왕이 위협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왜 위협감을 느꼈을까요? 일단은 헤롯이 왕을 정통성을 가진 왕이 아니고 가이사에게 돈을 주고 산 그 자리의 왕이었기 때문에 위협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로마가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모든 국가를 다스리지만 다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 분봉왕을 그 부분에 있는 왕을 세웠던 것이죠. 근데 그때 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 지역을 맡았는데 바로 대헤롯이었습니다. 근데 대헤롯이 어떻게 왕이 되냐면 그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가서 돈을 줍니다. 그리고 나를 이곳에 세워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자기가 돈을 주고 왕이 됐는데 예수가 나타났는데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위협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헤롯 왕은 출신이 어디죠?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에돔 사람이다 보니까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의 왕이 되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족적인 열등감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냐면 에서의 자손들. 네, 자손들 그 족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말하면 또 누가 나오죠? 뭐 야곱은 이스라엘 정통이 네. 되지만 이 에서는 네. 비주류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통성이 없는 그 모습 때문에 또 열등감이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유대인의 왕이 나온다 하니 자기 입지가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4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나요? 네, 이렇게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한 왕이 유대의 왕이 오시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지 누가복음 2장 12절,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여기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진 모습으로. 네. 이렇게 보자기 같은 데 쌓여서 어디에 누워졌다는 거죠? 구유에. 구유가 뭡니까? 여물통, 말들이나 네. 어떤 짐승들이 네. 이렇게 막 먹을 수 있는 여물통을 뜻하죠. 네. 보통 그 왕이 날 때는 정말 이렇게 화려한 그런 침상에서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화려하고 몇 명의 많은 그 산파들이 도와야 되고 또 이렇게 왕이 날 때 왕자가 날 때는 진짜 막 나팔을 불면서 알리는 거죠.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을 보시면 왕으로 오셨는데 너무나도 조용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그 구유에서 고요히 사일런스. 네. 사일런스. 그래서 그 고요한 가운데 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는 영광이었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 샬롬. 네. 샬롬은 뭘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 사람의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화, 그것을 말하는 거죠. 네, 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아주 잔잔한 호수처럼 잔잔한 호수가 이렇게 평화를 이렇게 상징한다면 예수님의 오심이 너무나도 고요했던 평화스러웠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5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고요함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고요하지 않고 강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고요함으로 오셨지만 근데 그 영향력은 아주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2장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아멘. 누가 나셨다는 겁니까? 구주가 나셨다는 네. 것입니다. 구주가 뭐죠? 구세주, 세이비어죠. 네. 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오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으로 멸망으로 끝내야 되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는 중요한 것은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힘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게 왕들 같은 경우는 절대 희생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든 백성들을 희생시키지. 근데 이 예수님은 구원자로, 희생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능력은 강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 그 우리 주위에도 어떤 그 희생함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좀 강력했던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그런 희생제물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코로나 속에 의료진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알리아바크라는 외국인이 강원도 양양에서 이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퇴근할 때 불이 난 걸 보고 사람들에게 불이야라고 외치면서 10명 정도 대피시키고 본인도 직접 이렇게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이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외국인이?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옆에 있었던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불법 체류자인데 그렇게 하면 신분이 들통날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외국인이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상자라고 선정이 돼서 제 생각엔 아마 그 외교부에서 정식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기로 그때 논의해보기로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와, 공부 많이 하셨네. 내가 아까 좀 준비하러 하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네. 아유, 근데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그분 잘 돼서 영주권 가지면 좋겠어요. 맞아요. 진짜 어떤 계산 없이 맞습니다. 진짜 희생했던 그 모습이 참 너무 귀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영향력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강력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날
진짜 정이 사라지고 사랑이 없어지는데 그렇게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참 영향이 되는 것 같네요. 깊은 울림이 있죠, 그렇죠? 네, 맞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분은 사람들을 이제 구하는 것까지는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희생하면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던 맞습니다. 것을 볼 때는 정말 강력한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볼도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정성은 희생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철저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네, 아멘. 자, 그럼 우리 돌아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이번 성탄절을 소란하지 않고 고요한 시간으로 어떻게 가질지 나눠봅시다. 지금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 소란하게 오지 않고 고요함 가운데 오셨듯이 우리도 이번 성탄을 좀 소란하지 않고 좀 고요한 가운데 어떻게 보낼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좀 좋은 방법이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가족끼리 네. 단란하게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보통 저희 그 집에서는 이렇게 성탄만 되면 이렇게 몇 명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선물도 나누고 좋네요. 또 이렇게 뭐 덕담도 나누고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우리가 그렇게 모이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많이 모이는 것을 좀 피하고 있는 시대다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피하고 우리 이번에는 좀 가정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자라고 했는데 좀 우리가 좀 그런 가운데서 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네. 좀 기념하는 것도 좋은 것 같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예, 또 뭐 다른 게 있을까요? 이제 이거는 제 경우이긴 한데 네. 성탄 관련된 말씀들을 여러 번 이제 묵상하면서 이 성탄이 정말로 그냥 지나가는 성탄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내 가슴 깊은 곳에 고요한 평안들이 찾아오길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든지 네. 누가복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나신 게 참 내 안에 감사한 은혜고 평안이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긴 하네요. 그래요. 두 번째,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희생의 실천을 어떻게 가질지를 나눠봅시다. 예수님이 희생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좀 맞습니다. 어떻게 희생하면 좋을지를 한번 나눠볼까요? 목사님 먼저. 그래, 저는 이번엔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성탄절에 우리 뉴엑츠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뭐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좀 소외된 자들에게 뭐 연탄 나눔 행사나 또 이렇게 방문해서 또 선물도 전달해드리고 또 사랑도 나누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걸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각 뭐 재활센터나 아니면 뭐 구청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만의 이 연말이 되면 그 행복 박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행복 박스에 좀 이렇게 물건이나 아니면 생필품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헌금을 드리면 그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맞아. 좋은 영향력인 것 같아요. 네네. 또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청년이지 않습니까? 네. 청년이다 보니까 카카오톡이나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이 익숙한데 이번 성탄에 소외된 친구들, 소외된 팀원들 아니면 장결자들 이런 분들한테 기프티콘을 보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만치 않지만 한번 예수님 희생을 기억하면 작은 거지만 한번 해보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좋네요. 자, 세 번째, 성탄의 기쁜 소식을 꼭 알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이며 그 방법은 무엇인지를 나눠봅시다. 좀 예수님의 그 성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뭐랄까 많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침체돼 있죠. 아쉽긴 한데요.
보통 뭐 성탄의 캐롤도 많이 울려 퍼지고 또 교회마다 예수님의 성탄을 좀 많이 알렸었는데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좀 어떻게 하면 좀 그분을 알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모티콘 같은 것들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네. 이제 비대면이지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링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매개체로 활용하면 성탄을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뭐 유튜브나 맞습니다. 아니면 이미지 사진, 네. 이모티콘 같은 거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행축에 우리가 좀 애써서 많은 청년들이 왔지만 그래도 그 중에 모든 사람도 있거든요. 여전히 태신자로 품고 있는. 맞죠. 그분들에게도 한번 이제 그런 링크를 걸어주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그 탄생의 메시지를 좀 전해준다면 또 간접적으로 듣게 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죠? 노이즈가 너무 많아요. 그때 노이즈를 이길 수 있는 그 사일런스. 그러나 그 강력한 사일런스는 바로 희생을 통해서 온다. 우리 작은 헌신이지만 여러분 UX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헌신이지만 또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이지만 그분들에게 작은 헌신을 던질 때 영향력으로 영향력이 있을 것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하셨는데 아주 준비도 많이 오셨고 또 이렇게 말씀도 잘 하셨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GBS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그냥 단순한 성경 공부나 단순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숙이 생각해 볼 만하고 묵상해 볼 만하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희생을 통해 실천함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집에서 잘 들으시고 삶에서 적용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면 신앙을 성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냥 이제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면 또 그 영향력도 흘러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뉴엑스 여러분들 이 성탄절 정말 의미 있고 잘 보내시고 의미 있게 잘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뉴엑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